합시다.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총 주제가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인데요. 아마 1장이 그 서론 부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아주 기초적인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하나의 요약을 한 것이라 이제 한 시간에 다 될는지 아니면은 다음 시간까지 갈는지 차근차근 우리 여기서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하는 이 주제 안에서 하는 여기서의 세미나는 그냥 덤석덤석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찬찬하게 또 조금 자세하게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정이라든지 이런 무리들 또 안식교도 똑같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해 가지고 많이들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은 교회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제자와 같은 제자를 삼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진리다 보니까 무슨 뭐라고요? 진리. 예, 변함도 없고 굴절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진리다 보니까 진리에는 곧 진짜에는 짝퉁들이 많이 나온다. 예, 그래서 아마 이 계시록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 어떤 조직체, 단체 이런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회로 계시록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타치하면 이단파가 된다고 해가지고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록을 두려운 어떤 계시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대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계시록을 한다 하면서도 많은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얘기와 접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시록의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쭉 풀어야 될 것을 나름대로 막 이리저리 섞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네가 해석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해석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타치를 안 한 것이 그만 이단들이 문제가 일어난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정이 거의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 위에 서가지고 법으로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불법자들을 하나 둘 그냥 온유한 정책으로 쓰고 순리대로 쓰다 보니까 그들을 강압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하여서 또 계엄령으로 나라가 잘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역으로 오히려 탄핵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죄인들 집단이 오히려 법대로 살라고 하는 대통령을 이제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탄핵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직을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하려고 하는 시대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계시록 하나든지 성경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면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그 역사해가지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 무리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를 시키고 계시록도 정말 우리 주님이 속히 될 일을 말씀했는데도 이것을 오도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나름대로 조직체 유익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도 많이 됐죠. 재산도 잃고 가정도 파괴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저러한 그 혼선이 많은 그러한 계시록 문제를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리고 또한 목회 초년부터 시작부터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가지고 하나 둘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최근 아마 제가 쓴 책이 언제 썼나요? 이 책은 2015년 써놨네요. 2015년에 이렇게 쓴 책인데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넘네요? 10년 정도 되네. 2025년이니까 10년 전에 써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는 전체를 쓰기까지는 15년에 이렇게 출간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시중에는 출간을 못하고 재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고 이런 종말의 때야 가지고 1권 요한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2권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종말 교회의 비밀 3권 종말 세상의 비밀 해가지고 1, 2, 3권을 그 당시에 다 썼던 거예요. 2015년도에 그렇게 썼던 것에서 종합하면서 또 그 전에 또 구속사적인 섭리라든지 다른 책들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경륜 엄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종말에 대한 것까지 가야 되니까 더 확실하게 이렇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경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구속사의 섭리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 글을 다 쓰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글을 성경적으로 대입해서 글을 썼던 것을 종합해서 전 계시록 결론 부분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구속사를 어떻게 펴가야 되는지를 결론 부분에서 잘 설명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가 계시록은 계시지만 계시한 말씀인데 다른 역사서와 같은 역사로 치부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 면에서 앞으로 있을 역사책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다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할 때는 그 모세 오경을 쓸 때는 현실도 쓴 것이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은 창세기를 쓸 때는요 모세가 창세기 때는 없었어요. 아담 때도 없었고 아브라함 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았냐면 계시로 알았는 거예요. 계시로 알았는데 어떤 계시로 알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다 과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담 만드신 것, 사람 만들고 아담 만드신 것, 죄가 들어온 것,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노아 홍수도 나고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거를 보고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 이런 말씀을 했어, 이런 신앙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과거를 보고 예언한 내용이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보고 장차 성육신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얘기하는 것이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친히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사역도 하셨지만은 또 주님이 친히 장래될 일도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4장 15장 이런 데를 보면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얘기, 그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도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25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1장부터 24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과 거의 같이 계시록 때 곧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봉인해 가지고 닫아놨다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열어지는 역사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도 기한을 정하나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예언한 것도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제 말세되어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도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반의 공생애 다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역사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좀 할 것인데요. 자, 앞을 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했던 거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 다음에 새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풀 때에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주 중점으로 돼야 요한계시록이 순리대로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을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가 있고 전천년주의 속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할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를 어떤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느냐면요. 전천년주의를 이용한 겁니다. 그 중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설도 있는데 거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거의 그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들과 비슷한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 가지고 성경적인 견해로는 제가 아는 것은 전천년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 얘기도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거기에 같이 계시록을 풀어가야 된다. 어쨌든 계시록을 풀 때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든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든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전에 재림하시느냐, 세대주의는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환란 중간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교회는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살아서 올라갔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주님이 일곱 대접을 쏟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멸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멸하는 사역, 그리고 그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일하고 죽정이는 포도주털에 밟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도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악한 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바벨론 군대를 다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에 보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적행에 감금한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본말에서 창세기 때와 같이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휘년이라 그럽니다. 휘년. 그러니까 휘년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창세기와 같은 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천년 시대를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창백해 하는 역사를 이루는 기간이 바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 12장에 예언한 얘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으로 물지 아니한, 오히려 창을 갖다가 보수로 만들어가지고 추수하는 그 도구로 쓰는 얘기. 그런가 하면은 65장에 보면은 백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 됐고 저주받은 자고, 그때는 뭐 나무 하나를 심으면 천수도 하도록 열매를 따먹고, 그러한 세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시대다. 그것을 다니엘서는 그 70일의 중에 남은 한 일회가 끝나면 70일의 끝에는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어받은 자가 나타난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잠시 놓아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고, 뭐 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말세가 되면은. 자, 그렇듯이 마지막 천년왕국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했는데도 마귀가 미혹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아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진이나 성도들의 진을 아주 공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섬멸하고 마귀와 그 사자를 지옥 보내고, 이제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 풀못에 들어서 세세토록 괴로움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는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진다. 제가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경륜할 때 지금 마지막 했잖아요. 연말에 한 거, 그 마지막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영계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근데 이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주가 되셔서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종말 재림의 경륜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은혜의 복음 시대,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죠. 이걸 교회 시대로 하고, 또 은혜의 복음 시대 끝나고 나면은 환란 시대가 7년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7년 환란 시대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한란 시대가 지나면 천년 시대가 되고 천년 시대 끝에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제 다 부활체를 입고 영생 아니면 영을 하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은혜의 복음 시대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상이 이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했다가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가셨다 그 이튿날에 다시 들어가는데 배가 고프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셨더니 열매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가지고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뭐랍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다. 언젠가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구원의 소리를 다시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라.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900여 년이란 세월 동안에 땅이 없는 민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그것을 히브리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자, 이들이 결국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영국 수상 발포 수상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면서 지금 옛날에 있는 고토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이르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거죠.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이르면 곧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한 1948년도 이후부터 독립된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6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었어. 서로 이북과 이남이 막 경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승만을 통해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 후에 우리나라가 건국돼서 그리고 구소련 또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 이런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다 부족들이 해방하는 나라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각 나라들이 다 부족들이 해방돼가지고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뭐이다?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인을 떼기 시작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 떼는 심판,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 이렇게 세 가지 큰 심판이 있는데 바로 은혜의 복음 시대 이스라엘 독립 후에부터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에 일곱 나팔을 분데 두 정인 사역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독립된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곧 말해서 초림주 예수님이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 이것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알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 사역을 한 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사역하듯이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자가 나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모세 같은 사역할 자도 나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가지고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듯이 그러한 일을 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부활체로 오실 주님을 보여준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인자가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오는 것을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 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17장에 보면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되시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삼자 대면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가하는, 오실 때의 모습을 증가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14만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하는 두 정인 사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년 반 전에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을 부는 사역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때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14만 4천을 죽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우겨싸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하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쌓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이 유브라데, 이스라엘 죽이려고 14만 4천을 죽이려고 한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 자, 이 전쟁에서 14만 4천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생기가 드러나서 발로 일어섰다. 이 부활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꾸 교회 부활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들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 발로 일어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데 이 두 정인이 올라갈 때 마치 공중에 강림하신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과 함께 어디 와요? 가심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일곱 대접을 쏟는 역사가 있어요. 후 3년 반에 일곱 대접 시간인데 이때는 두 짐승, 헛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밤낮 성도를 참사하던 마귀를 미가엘 천사장이 땅으로 내어쫓죠. 일곱 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을 땅으로 내어쫓기니까 이 용이 일곱 머리 10뿔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요. 바다에서 올려는 적그리스도에게 주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상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66표가 없으면은 매매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정성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 끝에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7절부터 나와요. 이때는 성도들이 부활, 곧 말해 이때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그리고
또한 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 한란 시대 동안에 예수 믿음과 서로 살아가는 계명을 지키면서 짐승편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1000년 동안 만노릇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들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곧 두 짐승이 엄려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게 그것이 바벨론이란 나라, 그 신바벨론이란 나라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죠.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음녀가 충동되어가지고 다시 오신 재림주 예수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이것을 우주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입술의 검으로 철장 권세로 그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민져 넣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는 바벨론이 다 멸망해.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전에 내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70일을 풀 때 나오겠습니다만은 45일 동안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7년 한란전의 전 3년 반은 일곱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땅도 대항을 당하고 다 당하는 땅, 바다, 샘, 그 다음에 하늘까지 다 침을 받아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거의 전멸이에요. 생물들이 다 전멸돼. 그러면 이 땅에 살만한 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지고 1000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땅이 있어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휘년 역사다. 그래서 휘년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인가 보면 나오죠. 휘년 규례가 나오죠. 원래 땅은 7년을 기점으로 해서 6년은 경작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두죠. 그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7에 49죠. 49년. 안식년 그 다음 해가 50년이야. 그 50년째가 되면 휘년을 두어요. 휘년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분배를 받는데 분배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구례예요. 레위기의 희년구례인데 이때는 희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아직까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때 곧 노아 홍수 전에는 짐승이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짚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은 뭘 먹었어요? 과일, 나무의 과일, 채소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와 똑같이 그때는 몇 년 살았어요?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보통 850년, 800 몇십 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자들이죠. 그러한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왕국 통치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돼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세계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저갱에 있던 마귀가 그 사자를 잡지 놓여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또 대적하려고 하죠. 그때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물질 세계를 없애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리고는 이제 대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도록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것을 더하고 빼고 뒤집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계시록이 이렇게 천년시대 이런 시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일의 언약의 세 종류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할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무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내가 여기서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크게 너 씨로 인해서 너 씨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한다. 내 씨로 인해서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연다. 대적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맹세를 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인데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가 있다는 거죠. 언제? 은혜의 복음 시대. 이때는 천하 만민이 뭘 받아? 복 받는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유업받는 그리스도 함께 후사 사역까지 다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 얻는 역사,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세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권세를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말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일어날 때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7 대접을 쏟는 심판을 통하여서 마귀와 그 사자들의 모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다 심판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자가 있죠. 이때가 대적의 문을 걷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이 뱀의 머리를 상했지만 아직까지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친히 왕권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내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육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과 함께 강야에 나가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받은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 1000년 동안 자식을 생산하고 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왕국이 있어야 되고 환란 시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립하죠. 더더군다나 율법 안에서는 8절기 언약이 있어요. 여기 레위기 23장 1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언약인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봄절기 4개, 그 다음에 가을절기 4개, 그 다음에 중간에는 추수한 이건곡식 추수한 절기 넉 달 동안에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절기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네 절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된 날은 오순절, 곧 7.7절, 혹은 맥추절 그렇게 하죠. 이 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넉 달 추수절기가 이 시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은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날은 대속제, 7월 15일은 초막절.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켜요. 그리고 제8일째는 대해 큰 안식일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네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냐? 바로 전 3년 반 전에 나팔 부는 심판을 해요. 그 첫째 날부터 7개 나팔 부는데 실제는 열흘 동안 불어요. 7월 1일부터 대속제일. 이날이 바로 이날이 대속제일로 넘어가는 날인데 이날부터 대속제일이 넘어가는 얘기인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속죄하는 절기인데 7개 마지막 나팔째 주님이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오신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자, 이날까지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여기 전 3년 반 동안에 7나팔이니까 세 나팔은 벌써 어디 불어요? 은혜의 복음실의 마지막에 분다. 그래서 7인을 때는 심판할 때 6째 인까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팔을 부는 역사가 있는 거죠. 나팔을 분다니까 그냥 제사장이 부하고 구약에는 그래 불었지만은 지금도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떤 사람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주님 오신다고. 저 경상도 어디 가면 있어요. 그거 아니고 나팔을 부는 것은 주님이 계시 혹은 묵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7월 10날이 대속제일이고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에 따르면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요. 7은 원래 하나님의 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수가 되거든요. 특별히 무교절도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집안에 누룩이 없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죠. 누룩은 세상 교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사는 생활이 이 은혜의 복음 시대 전체가 살듯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도 주님이 계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쳐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수까지 차다가 제8일째는 바로 대회라. 큰 안식일이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영적으로 탄생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받는 역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절기를 이루려니까 또한 이러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그대로 풀어야 맞다는 거예요. 뒤섞어 버리면은 대속제일하고 초막절이 섞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속제일하고 나팔절이 섞여도 안 되잖아요. 그럼 분명히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날짜, 은혜의 복음 시대, 7년 한란 시대, 천년 시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고요. 특별히 앞서 시대적 하나님의 구속사와 절기의 성취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참조해 볼 때 천년주의 한란 중간 공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요?
그 세대주의 신학은 이때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이때 교회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야. 혼인잔치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디요? 전 3년반 요때 혼인잔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는 없는 거예요? 휴거는 이때 이루는 거죠. 어린 양 혼인잔치. 그게 휴거예요? 예, 환란을 다 통과하고 환란. 그래서 환란 후에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또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여기 전 3년 반 시작 때 이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때 교회가 부활하고 휴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환란 안 당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계시록 그대로 풀면 되는데 계시록을 뒤섞어 버리죠. 그렇다면 뭐야?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 뭐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때 오셔야 되는데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때 있는데 어느 때로 푸냐면 이 유브라데 전쟁에 14만 4천이 살아서 죽었다가 사흘 밤만에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라는 소리 듣는 것을 이 교회 부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섞어버려. 그래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이거 7년으로 다 해석해버린단 말이야. 세대주의다.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린 거야. 세대주의를 하면. 이거는 분명히 3분의 1 재앙이고 이건 완전 재앙인데 이걸 섞어버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쪽에 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후분하면 전 3년 반 지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만들다 보니까 14만 4천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인마전 종들이 살아서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 같이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양육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 종인데 그들 종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걸 교회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고 역사주의 전천년주의는 환란 전부 다 환란이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고 공중에 오시는 거 아니야. 그건 공중에 오시는 거 아니고 그냥 간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역사주의 전천년주의. 그래서 이때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세대주의는 뭐야? 이때 주님이 오시고. 역사주의는 이때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때 공중에서 주님이 혼인잔치하고 이때 환란 후에 땅으로 재림하시고 이중 재림으로 이중 강림으로 말씀하고 있죠. 세대주의는. 이중 강림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요? 여기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그냥 공중에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 동원해서 재앙을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이루어질 뿐이죠. 혼인잔치는 환란 끝에 있는 거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땅에 와서 마귀와 그 사자들 다 멸하는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신상의 꿈을 겉머리, 가슴, 팔, 그 다음에 배의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 그때 떠인 돌이 발과 발을 치니까 우상이 다 무너져 가지고 다 산산조각 났는데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말세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해가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던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시대. 그 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 역사 속에 왔지만 말세는 바벨론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10발가락 시대가 나오죠. 열국시대. 7머리 10뿔 가진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주어가지고 그들로 세우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 새 바벨론이죠. 그 나라를 파괴시키러 오는데 주님이
떠인돌이 와서 발을 쳤는데 주님이 발을 치는데 그 열 발가락을 쳐버리는데 그때 그들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하신 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를 가진 저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길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기시죠. 더군다나 요엘서 2장에 보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적이 포탄을 쏘. 포탄쏘가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든 이렇게 줄을 맞춰 가던 것이 흐트러져야 되잖아. 흐트러지지 않고 총알이 비껴나가. 다 지나가. 그러다 뭐예요? 부활체라는 얘기야. 육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산을 막 넘어다녀. 한번 욱 뛰었는데 산이 넘어가 버려. 그건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또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막 기어 올라가. 그 더위자가 올라간다. 10층, 20층을 막 기어 올라간단 말이야. 그거는 인간 육체 가지고 할 수 없잖아. 그 부활체 입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육이 있는 사람들,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군대와의 전쟁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주 전쟁이야. 우주 전쟁.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우주 전쟁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UFO, 동그란 UFO가 나타나. 지금도 UFO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상상 영화가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부삼연방 기간에 7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으며 환난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부활, 곧 휴거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생육 번성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을 풀어하는데 지난번에 계시록을 다 전개를 봤어요.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다 보이면은 네. 그냥 하세요. 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교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9장 1절부터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요한의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지난번에 했던 거랑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특별히 1장에는 묵시 시작 말씀을 주고요. 계시의 근원이 누군지 알려주고 계시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2장에는 7교회 편지죠. 2장 3장은요. 7교회 편지. 그러면 현재 일이에요. 현재 되어진 일.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곧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상을 얘기합니다.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책들이 있다는 거죠. 4장에는 책이 하나님께 있고 있는 책을 일곱인을 봉헌한 책을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인수하지요. 그것이 바로 4장 5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6장 7장은 7인의 재앙이에요. 7인의 재앙인데 6장에는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떼요. 이건 재앙이에요. 환경적인 재앙이에요. 그 재앙, 역사적인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7장에는 이스라엘 인마전종 14만 4천, 그리고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 구분할 수 없는 많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7장인데, 이것은 6장의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하고 많은 형제들이 이제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은 7 나팔의 재앙이에요. 그 중에 10장과 11장 13절까지는 삽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셋째 하가 나오는데 7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13장은 심판 예고와 주님 강림을 얘기하는데 전체가 삽입장이에요. 곧 말해서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7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7 대적 재앙에 대한 하나의 서두를 얘기하고 있다. 그 7 나팔 재앙 때 나타나는 현상이 12장 13장에 나타나고 그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9장은 7 대적을 쏟는 재앙이 나와요. 그 중에 17장 18장은요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그래서 이건 바벨론이 누구다, 말세 바벨론이 누구다 알려주는 거야. 곧 말해서 첫걸리도와 거짓 선자 나라가 누구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장에는 부활과 함께 천년왕 국가 대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얘기고 21장과 22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과 하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에 나오고 하나님 경륜의 결론이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경륜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그대로 역사를 풀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초림 예수의 말씀과 같이 진리 있게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찬양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네. 요한이 만드는 계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요?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이 종들이 누가 7교회의 종들이죠. 그들에게 요한과 같은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도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스스로 하셨다? 아버지.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말한 말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만든 말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주로서 공생할 때는
스스로한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 하시고 말씀하라 하니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와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도 스스로 한 역사다? 아니고 이 계시와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될 일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뜻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굴절도 없다. 직선이다. 영원하다. 그래서 모세는 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은혜도 영원하고, 그래서 은혜의 진리의 은혜를 갖다 진리라고도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도 뭐예요? 진리예요. 똑같아. 계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이것도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주님이 하신 요한을 통해서 준 편지로 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 더하면은 여기에 있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상을 주기라는 그 보상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만큼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진리라는 거죠. 그냥 계시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묵시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리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누가 썼다? 모세가 그 당시에 살면서 봤어요? 같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된 일을 계시로서 알았다는 거죠. 미래도 계시지만은 다른 선지자는 미래를 계시했지만 모세는 뭐요? 과거의 일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되고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고 이런 것이 과거지만은 예언으로 받은 거예요. 계시로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대로 계시 혹은 묵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건 진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시록을 대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 계시록을 할 때 이걸 막 섞어버리자. 많이 섞잖아. 섞어버리니까 혼선이 일어나고 해석이 잘못 나오고 그래요. 신천지는 이때가 벌써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갔다. 19장까지는 못 갔고 지금 17장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가 이때 이루어질 신천신지가 지금 이때부터 언제부터 나면 7인 중에 6째인 뗄 때 벌써 이때 신천신지가 이때부터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뒤엎어가지고 자기들 용어만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지난번에 계시록 장별 다 했죠? 장별 책에 다 있어요. 지난번에 다 읽어줬는데 제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튜브 보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1장은 요한의 환상, 속히 될 일을 기록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2장은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소아시아 7교회 보낸 서신 중에서 4교회. 그 다음에 3장은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3교회에 대한,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절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개해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나면요. 몇 페이지부터 나면 31페이지. 써놨네요. 31페이지. 책 31페이지.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해놨죠? 제일 위에. 여기서부터 38페이지까지. 요걸 요렇게 해놨어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4장은 보좌의 한상, 요한이 영으로 본 하나님의 보좌의 한상을 보고, 5장은 인봉된 책 중에서 봉인한 책을 받아 떼실 어린 양 예수님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책을 떼려고 책을 인수했죠. 6장에는 인재앙인데 첫째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죠. 6장은요. 그 다음에 7장은 입마전자 수, 이스라엘과 열방의 입마전 수가 14만 4천과 무수한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8장은 나팔장, 7째 인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9장에는 나팔장인데 5째와 6째 나팔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은 삽입장인데요.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10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만희가 새 요한이 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새 요한이 돼 가지고 올라오라 해 가지고 하늘에 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먹어서 자기가 이제 민족과 나라와 백성에게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만 예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요, 사도 요한이 먹었지만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써. 근데 이것을 봉인하고 달아두라 그랬어. 근데 이것이 누구냐면 어떤 면으로 작은 책을 받은 후에 열방과 임금들에게 예언할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보면 나와요. 이 열방에게 전할 복음이 뭔 복음이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뭐야? 환란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재림하시니까 너무 달고 좋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입에는 달아. 그런데 그때부터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을 감당하려니까 배에서 아주 그냥 막 뒹구는 거죠. 우리 목사님 아까 좀 체기가 있으니까 막 아프잖아. 똑같은 거야. 11장은 두 증인 사역이 나오죠. 7 나팔, 제까지 6 나팔 보고, 12장은 용 헤이번 여자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14만 4천을 통해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호하고 양육받는 역사가 나와요. 13장은 두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환란 시대에 나타나는 역사, 후 3년 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짐승을 삽입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11장에서 마지막 7째 나팔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6째 나팔 때 순교당한 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가지고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갈 때 마지막 7째 나팔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중간에서 도킹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디 오냐면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메시아야. 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던 그들이 이제 믿지 않았지만은 적그리스도를 믿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시온산에 오실 때 곧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14만 4천가 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죠. 이것을 대속죄일로 보는 거예요. 대속죄일. 7월 10일 아까 절기 봤죠? 그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역사. 15장은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6장은 대접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진영을 다 멸하는 그 세상을 멸하는 일이죠. 17장, 18장은 삽입장인데 17장은 음녀, 짐승, 곧 큰 음녀 바벨론의 실상과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은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셔가지고 두 짐승을 멸망시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두 짐승의 멸망한 얘기를 19장에는 하고 있다. 20장에는 천년왕국,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미혹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해가지고 19장에 나오는데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과 전쟁과 대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20장에는. 그 다음에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은 물질세계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늘에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사람이 살았던 우주가 사라졌지만 사람이 산 곳으로 내려오고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왕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지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이 누군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이것은 확실하니까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하고 말하면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결론으로 22장까지 계시록 전체가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라. 아멘. 창세기도 역사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섞으면 안 돼.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고 창세기 2장은 아담에 대한 얘기고 3장은 죄악에 대한 얘기고 4장은 첫째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섞어버리면 구속사가 본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구속사 승리를 할 텐데 그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되니까. 1장과 2장을 전부 다 섞어버려서 교회가. 그래서 해석이 안 나왔던 거예요. 똑같아. 지금 계시록도요. 다 나름대로 잘 푼다고 푸신 분들이 다 섞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계시록도 순서대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고 6번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또 줄 거예요.